욥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얼굴의 사나이와 같습니다. 한편으로 히브리어 원어의 측면에서 가장 이해하기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욥기에서만 한두 번 쓰인 게 전부여서 정확한 뜻을 알기 힘든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욥기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입니다. 웰메이드, 잘 만들어진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생생히 살아있고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욥기의 독자이자 관객으로서 우리가 욥의 절규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분량으로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세 친구의 주장, 많은 말들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관할하신다. 일반적으로 그 불의한 현실을 설명하는 손쉬운 해결책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전부 관할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이 세계를 선과 악이란 두 세력의 대립적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오직 선의 영역만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나치 독일은 홀로코스트란 반인륜적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는 악명 높은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느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비난에 대해 유대 신학은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나님도 그 당시 가스실에서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600만 명의 그 유대인 학살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해 침묵하면서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하게 해서라도 그분의 절대 선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신정론,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등의 악의 세력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들이 바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다. 세상의 고난과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다. 이런 식의 주장, 세 친구의 말에선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역할은 그들의 자문적 지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선입니다. 역시 한 문장으로 이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로 움직이신다. 엘리바스의 말 중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하나님의 운행에는,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죠. 하나님의 운행에는 어떤 특정한 방식의 패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식은 인과응보, 곧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즉 다른 말로 권선징악인데, 권선징악이란 하나님의 운행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 두 가지를 모두 이렇게 붙으려고 합니다. 지금 친구 욥이 심각한 고통에 빠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에게 동정심 따윈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욥이 이런 망언을 내뱉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욥이 내뱉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말, 곧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모두가 평등하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사후 세계에 대해 모두가 평등하다고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 발언이 권선징악의 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끝까지 끝끝내 붙으려고 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5장에서 엘리바스는 규범적 지혜의 가치관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 징계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혜자의 삶.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장, 2장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욥의 고난은 그의 잘못, 그 죄가 아니란 점이죠. 그 죄 때문이 아니란 거죠. 또 고난의 이 목적이 욥이 좀 뭐가 부족해서 욥에게 무언가를 좀 깨닫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욥을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욥에게 애초에 이게 그 말이 해당 사항이 아예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빌닷은 어떻습니까? 빌닷의 말도 엘리바스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의 근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정의의 핵심이 뭐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죠. 욥의 자녀들 왜 죽었느냐? 죄 때문. 그들은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욥기 1장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들은 천상 회의의 결정대로 대풍, 큰 바람을 맞아서 모두 죽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의 말도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권선징악의 원리에 따라 제멋대로 추론한 결과의 따름입니다. 원래 규범적 지혜의 목적이 뭐죠? 사람을 올바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규범적 지혜를 완전히 잘못 사용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용도로 말입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불편한 진실을 보세요. 사람을 살려야 할 지혜가 아닙니까? 그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선, 셋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지일관 주장하는 엘리바스입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4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내가 보건대, 어떻게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할 때 쓰죠. 내가 보건대. 그렇지만 규범적 지혜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 사상의 엘리바스 그 한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규범적 지혜에서 경험은 지혜를 획득하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더 경험이 많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자예요. 규범적 지혜에서 보면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잠언에서 늙음과 지혜는 동의어, 뜻이 같은 말입니다. 빌닷은 지혜의 근거를 옛사람, 즉 조상에게 두는데 이것은 규범적 지혜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식에 있어서 새 친구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그 방식들로 얻게 된 지혜 컨텐츠 내용이죠. 핵심은 경험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얻은 빌닷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비교해 인간의 한없이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결론으로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의 주장이 스스로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은 그의 주장이 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활동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반성적 지혜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혜와 의인에게는 생명이, 무지와 악인에게는 멸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적 지혜는 반박의 목소리를 냅니다. 인간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새 친구의 주장에 의해서 욥의 주장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세요. 그의 주장은 새 친구의 주장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3대 3입니다. 첫째로 무죄 주장입니다. 새 친구에 대한 욥의 첫 반론은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의 이 무죄 주장이요, 놀랍게도 27장의 마지막 발언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상. 그 대신 그는 온전함과 공의를 내가 지켰다 항변합니다. 27장에 나의 온전함과 내 공의,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사람이 나의 온전함, 내 공의 이러면 좀 재수없죠? 솔직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거슬립니다. 무척 이게 교만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이 말하는 공의는, 그런 공의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욥이 말하는 공의는 뭐냐?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뜻하죠.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주장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규범, 자기는 하나님의 규범 곧 잠언적 지혜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미 1장 1절부터 또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발언에서 확증된 사실이요, 팩트죠. 자, 엘리바스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가난한 자와 과부를 탄압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반대로 욥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반박을 하죠. 그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사람의 발도 되어줍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규범적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욥이 삶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둘째로 욥의 주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자, 절대 주권 좀 다르죠? 규범적 지혜,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고, 똑같이 절대 주권 이야기하는데 욥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욥의 확신은 새 친구와 이 절대 주권을 확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죠. 원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건 주장 그 자체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만약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주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두 인물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나오미와 룻의 이런 말들도 신성모독과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면 욥의 말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이 무죄 주장과 도킹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따라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 규범적 지혜에서는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욥이 그래요? 아니야, 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이 상황은 나하고 나의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욥기가 원래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교차되지 않아요. 아니, 자,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다니요? 이런 말은 인과응보의 그 원리 안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죄 없는 자에게는 고통 안 줘요. 인과응보는. 욥의 주장은 그 규범적 지혜의 절대 선 개념에 도전하는 셈이죠. 새 친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에게 고난을 주나? 새 친구가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저 교만, 무지, 저 죄악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의인에게 그 참혹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설득되시겠습니까? 욥의 새 친구에게, 아니면 욥에게? 새 친구 말이 그럴듯하죠. 문제는 이 새 친구가 천상회의, 사탄과 하나님의 그 회의를 모른다는 점이죠. 천상회의에서 딱 결정이 났잖아요. 욥 고난 주는 걸로. 그러니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1장, 2장 읽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욥의 무죄 주장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 이걸 잘 압니다. 자,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주장. 규범적 지혜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반성적 지혜, 욥은 아니다, 몰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 이거예요. 욥도 새 친구처럼 천상회의를 몰라요. 사탄의 그 충동질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자기가 고난당하 몰라요. 우리는 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욥의 무죄가 양립하는, 욥의 입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선도 알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욥의 이제 무죄가 이렇게 양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내린 결론은 나는 모른다. 난 몰라. 이해도 안 되고 나는 몰라. 절대 주권도 맞고 내 무죄도 맞아. 어떻게 양립하니? 몰라. 이거예요.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귀한 일,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란 거죠. 자, 분명 이 세 친구와 욥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냐, 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처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원리의 패턴에 따라서만 움직이신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 이해 범위 안에 딱 갇혀 계신 분이죠. 절대 그걸 넘지 않고. 그러나 욥은 그 이상의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오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을 말합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패턴을 창조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인과응보에게 틀린 게 아니죠. 인과응보가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하나님 자신이 그 원리에 꽁꽁 묶이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 마시다 이거 놓으면 이게 컵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 잡으셔야 됩니까? 깨지죠. 왜 깨집니까? 중력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그 법칙 만유 뉴턴이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놨는데 이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떨어지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스톱 잡으면 끝나요. 안 떨어져요. 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패턴에도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묶일 수 있어도.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욥기 제일 중요한 내용. 욥기가 뭐냐? 절대 주권, 절대 선이에요. 그걸로 딱 하면 끝나. 자, 보세요. 인과응보의 패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중력, 만유, 인력, 이것도 법칙도. 그렇다고 하나님 자신이 그 원리에 구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욥의 눈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못된 큰 사고치고 부정부패하고 또 친일 행각하고 자손들이 잘 살고 독립군 의롭게 사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우리 그 불의한 현실 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에게 좋은 거 주고 그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불가능성인데, 인식 불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행동을. 한 인간의 고통은 까닭도 없고 그 원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까닭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의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좁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욥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화합니다. 전통적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선 개념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렇게 풀어내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 기준에서 보면 욥의 주장은 신성모독이 틀림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지만 욥기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방식에 이렇게 감금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고 약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 사이에 딱 껴있는 욥이죠. 욥기는 절대 선이 곧 인과응보라는 이 등식을, 이퀄을 포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엿장수가 엿을 길게 자르든 짧게 자르든 부부싸움하면 열받아가지고 평소보다 짧게 줘요. 근데 막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안마하고 막 서비스 해야 하면 뭐 역시 길어질 수 있고, 아저씨 왜 어제하고 달라 그러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네가 뭔 소리야.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해를 구하거나 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괜찮겠니?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믿든 인정하지 않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죠. 하나님을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그분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 인간 우리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인과응보는 너무나 그냥 조그만 상자, 옛날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렇게 그 성냥 이렇게 했잖아요. 이 라이터 쓰기 전에 그 조그마한.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예? 너무나 조그만 상자인데 그 좁디 좁은 상자 안에 크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막 구겨서 냉장고에 코끼리도 못 넣는데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다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위는 절대 금물,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입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자, 이제 욥의 주장과 세 친구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정리할 시간인데 딱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세 친구의 규범적 지혜의 틀을 생각해 봅시다. 그 틀 안에서는 욥의 고난과 무죄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됩니다. 만일 무죄한 자에게 고난이 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절대 선 개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니까 큰일이죠. 따라서 욥의 주장은 친구들에게 명백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를 자기에게서 배제합니다. 다만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보다 절대 주권을 더욱 강조하는 셈입니다. 복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 유대인 홀로코스트 하나님이 허락해서 허용해서 된 일이에요. 이제 신정론의 문제, 복잡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주장은 결국 1장 2장의 욥의 고백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막 줘요. 왜 나한테 안 줍니까? 몰라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저 사람한테 주고 또 줬다가 또 뺏어. 왜 뺐습니까? 몰라요. 반성적 지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욥의 주장. 그러면 욥의 주장은 이 규범적 지혜의 경외와 겸손을 재해석합니다. 경외와 겸손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패턴을 만드셨다고 말하죠. 수금시와 목토 천해명 딱 그냥 유치원생들처럼 그 행성이 정확하게 거의 조금만 어긋나도 다 타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래요. 정확한 그 궤도에 따라 돌고 있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고장나서 뭐 AS 받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잘 살려면 그 패턴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의 반성적 지혜는 다른 목소리를 내죠.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패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자, 다시 반복하지만 원래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은 그 패턴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이자 겸손이라고 가르치죠. 욥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겸손이 반성적 지혜에서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교만이 돼요.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욥기의 지혜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무지를, 네 자신을 알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거기서 지혜가 출발합니다. 다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성경에는 2분설도 나오고 3분설도 나오니까 뭐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인간의 그 구조를 육체와 영혼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혼, 영, 혼, 육, 어떤 교대는 3분설 믿고 우리 교단은 2분설 하자. 3분설 잘못해도 말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찬란히 빛나십니다. 그분의 뭘 보라?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길게 끌고 왔습니다. 욥기 사실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 부분을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유가 있죠. 이제 이걸 좀 우리 나누고 싶어서 우리 각자가 이제 so what? 이게 뭐 어쨌다고 수천 년 전 이야기, 이게 완전히 호랭이 담배 피던 때 시절에 이게 오늘 21세기 나를 사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주 전래동화처럼 재밌네. 이솝 우화처럼 재밌네.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붙드는 신앙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베너피트, 유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참된 해방.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세력들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주권과 절대 신앙을 확 붙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참된 해방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구속할 수 없어요. 이 신앙으로 참된 해방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하나는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다른 하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이 쉬운 인생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광야와 같은, 성지순례 한번 이제 우리 나중에 갈 텐데, 광야 한번 보세요. 숨이 턱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40년을 방황했어요. 먹을 게, 마실 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어요. 독사,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오죽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좌절과 절망의 수렁 속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꺼이꺼이 울음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보일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히 아는 사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해피 엔딩인 줄 믿습니까?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우리 영생, 여러분, 과정 가운데는 누구나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끝은 확실히 좋다 이 말이에요. 보통 좋은 정도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완벽히 구원받을 것이니까요. 더 이상 그 어떤 정죄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문제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그 대가로 지옥 형벌입니다. 최악의 불행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완벽히 구원받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안 돼, 통하지, 얘한테는 통하지 않아, 얘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내가 천국 데려갈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뭐 이것뿐이겠어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싹 사라진 새 인생이, 원더풀 라이프가 펼쳐질 거니까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눈물과 땀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내 마지막에 나는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최고의 장래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장래가 보장된 상태라 나는 축복의 인생이에요. 나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얼굴을 확 피세요. 축복의 사람들아. 그래, 더 이상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떨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원더풀 라이프, 뷰티풀 라이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말인가요? 정말 오늘 나는 내 장래에 대해 만족합니까? 장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구원과 천국과 영광의 상급, 영생 복락으로도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나 아직 행복하지 않다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진정한 만족이나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 애초에 아예 불가능합니다. 온갖 부귀 영화와 억만금을 내 손에 쥐어준다 해도 만족과 행복 없어요. 진짜를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다니요? 어떻게 가짜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진짜가 이 두 손 안에 있어도 행복을 못 느끼다니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진짜. 톰 크루즈는 그걸 뚫었는데 못 뚫어. 이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만족 못해요. 더 있어야 돼요. 주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우리 오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만족이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이제 이만큼 벌었으면 됐습니까? 미국 사람이 원몰 달러, 1달러 내가 더 벌어야 된다. 또 묻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과 절대 선으로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내 생존을 손수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사탄의 온갖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결과 나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안전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잡아먹을 듯 발악을 해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내 구원은 확실하고 틀림없습니다. 결국 나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음성으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책갈 빼놓으시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고백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신약성경 251쪽 251쪽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8장 37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이 사랑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이 사랑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 곧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최후의 소업이 끝날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의견이,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뜻,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이 가장 제일 최고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가장 제일 최고로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저 어르신 최고의 우리 대빵, 우리 최고의 보스 넘버원, 우리가 최고의 어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어른이 막 그렇다고 하는데도 끝끝내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면 곤란합니다. 어른이 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어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굳게 붙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진리와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럴 때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도 해방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내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